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인간의 부패성과 타락성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가 인간의 부패성과 타락성을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결국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깨달아야만 참된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값싼 복음이 있는데, 그 값싼 복음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타락함,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믿어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예배해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진짜 감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진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어준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어떤 세상 속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양성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이 부패와 타락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이 진짜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고, 진짜 복음 앞에 감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제 남은 여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어떤 나의 가족이나 어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런 열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이사야가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제단 수풀을 통하여 이사야의 그 입술이 찢어지고, 그리고 또 그 이사야가 거기서 죄를 사함받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진짜 이사야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이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말이 계시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7절의 말씀의 대조입니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말씀도 계시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진노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또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18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이 계시 속에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진리를 몰라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고의적으로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진리를 인간들에게 선포하시고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셔도 인간들이 스스로 불의로서 진리를 막고 있는, 고의적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하지 않음, 불의는 다른 종류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이 관계적인 표현으로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음으로써 우상을 숭배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온갖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불의함은 경건하지 않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 마음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담겨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이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이 만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7절부터 28절까지에는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꿨다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창조 질서를 인간들은 자꾸만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내주셨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른 것으로 바꿀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대로 온갖 더러움에 내주시고 욕심에 내주시고 그들한 상실한 마음대로 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들이 크게 바꾼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들이 처음에 바꾼 것이 뭐냐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꾼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새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이죠. 예배의 대상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구약을 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출애굽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들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정말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모세가 10년을 내려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40년을 내려오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송아지를 숭배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새나 짐승과 동물로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날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려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 근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인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숭배예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송아지를 섬기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런데 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숭배하고자 송아지를 섬긴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재물을 섬기겠습니까? 재물을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다 자꾸만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것이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기를 숭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섬기는 것입니다. 명예를 섬기는 것이고 권력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은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꾸고 있는 일들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사람들 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정욕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그들이 바꾼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도 물질, 자녀, 또 노후, 취미, 온갖 것으로 하나님을 다른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며 하나님을 가장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두 번째로 바꾼 것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바꿀까?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짓 것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성경이 아닌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짓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도 이 거짓 것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쓴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수학학자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수학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수학 전문가라고 생각해야 예수님이 수학 분야의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아마 수학학자는 예수님이 수학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수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스승이 아니라 다른 대상, 다른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넓게 보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이 그냥 거짓말하는 어떤 거짓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를 대체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수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학을 더 잘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녀 교육의 전문가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원리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자녀 교육의 전문가들에게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전문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결국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스승으로 모실 수는 없다. 그 모든 것들이 크게 보면 절대적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의지할 부분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의 전문가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고작해야 종교적인 부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뭐 교회 생활할 때, 이럴 때나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모든 다른 일상의 부분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대체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도 결코 만만한 문제는 아니죠. 또 하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그들이 바꾼 것이 뭐냐면 바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행위를 하게 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여자와 여자가 어떤 성행위를 하는 영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영리를 펼쳤습니다. 결국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이 동성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동성애가 하나님의 어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런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정말 나쁜 인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들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입니다. 이 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의 대표적인 것을 동성애로 말한 것이지 동성애만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은 이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 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 전체의 방향이 순리가 아니라 영리 아닙니까? 세상 전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경의 원리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 세상의 시스템에 발을 맞춰야 된다. 세상의 신의 역할을 하야만 세상의 떡국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동성애 자들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수많은 경우에 순리를 영리로 바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큐어 축제를 하고 이런 곳에 가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것이 큰 죄인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의 시스템의 하너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나 마치 죄인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자기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에서 동성애만 꼭 꼬집어서 이것이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다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렇게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끊임없이 바꾸었고 하나님은 그 타락한 상태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29절부터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이런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인간들을 지배하고 인간들을 타락한 자리로 이끌었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인간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그들을 그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1시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어떤 모든 인격적인 존재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어떤 것과 바꾸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도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분야에서도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전문가라고 생각할 때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지 않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순리를 영리로 바꾸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해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